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 얘기인데 성령을 받은 다음일까요? 성령 받기 전일까요? 사도행전 8장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상황이 펼쳐졌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박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슬픈 날이 더 많을까요? 우울한 날이 더 많을까요? 찬송하는 날이 더 많을까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우울한 날이 더 많고 슬픈 날이 더 많고 근심하는 날이 더 많고 염려하는 날도 많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살던 집터와 일터, 생활의 터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다 버리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복음을 전할 때. 1절 말씀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상황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병이 들고 근심과 염려가 오고 우울한 일이 있으면 대개 뭘 할까요? 의사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하거나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흩어졌는데, 그런데 박해를 받는 그 속에서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 경계를 넘어설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이 언제 망하냐면 BC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대왕이 북왕국에서 지도급에 있던 인사들을 27,000명을 다른 데로 쫓아버렸어요.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강제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짐승 취급을 하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 계셨는데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정도로 차별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요, 이게 진짜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저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그때 진짜예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이라고 못 받을 게 없다. 그때부터 복음이 사방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에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호피 인디안 지역에서, 나바오 인디안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도 동일한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지는 않으세요? 아예 해보지도 않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거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서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서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이 있었느냐. 세 번째는 예배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죠.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그냥 누가 기뻤다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큰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용솟음 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게 감을 잘 살리는 번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쁨이 초대교회에 솟구치고 있느냐, 용솟음 치고 있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못 고치는 병을 지금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습관과 내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노름을 끊지 못하거나 평생 원망하거나 하고 살거나 맨날 비판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원망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불평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간질하는 마귀가 붙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런 더러운 마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니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끊어지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은데요, 눈에 안 보이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도 있고요, 내가 보지도 못해서 붙어있는 귀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기뻤느냐? 7절 끝에 말씀 보세요. 7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불치병이 나은 거예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나았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불치병이 나은 그 기쁨이 평생을 갈 것 같으세요?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용서숨 칠 수가 있고 속에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나았다는 말을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영어로 serv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erve는 뭐예요? serve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굉장히 기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내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솟구치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기뻤다, 기쁘더라, 이 얘기는 카라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거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겨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세상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계속 기쁜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예배 드리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병이 안 고쳐졌는데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병에서 나은 게 아닌데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순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제가 갔다 왔는데
뉴욕에 살던 분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이 아주 고학력이에요.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늘 술을 담가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늘 술만 마시면 하는 얘기가,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평생 빨래나 빨고 있다. 이거 뭐 미국의 뭐 고학력이라고 우리가 뭐 잡에 상관 있나요? 그냥 우리가 다 열심히 사는 거죠. 이분은 주일이면 세탁소 쉬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등산을 다닙니다. 예배 나오는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평생 자기 인생이 그런 게 한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식구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속회 식구들은 좀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아는데 저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인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감격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늘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끈질기게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가지고요, 야, 너 괴로워져라, 괴로워져라, 슬퍼져라, 슬퍼져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은이라, 이 serve 한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인데 두 번째는 봉사한다는 말이 serve예요. 섬긴다는 말이 serve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봉사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정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평생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사도 바울을 버리신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시나요 하면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었나요?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병이 있었는데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십 번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집에 초대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속회 식구들을 불러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못 해요.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 내가 병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육체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